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람은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봐도 그렇게 무방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기질 같은 것들이 쉽게 변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질이라도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 있다면 그 칼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지만 이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 있다면 그 칼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인품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의 손에 들렸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도 이 아이의 성품, 바뀌지 않는 성품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닮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꾸지람하지 말고 이 아이가 비록 조금 모난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의 성품이 하나님 손에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23절을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바로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는 저희들은 추측합니다. 어느 정도 되었는지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좀 추측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방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메섹으로 바로 가지 않고 그 도시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 얘기합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아라비아가 어디입니까? 그 수리아 저쪽 서쪽에 있는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으로 바울이 거기로 가가지고 그는 나중에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거기서 또 예수님을 만나는 깊은 영적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삼층천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하는 얘기를 거기서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광야가 어떤 지역이에요? 모든 것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불편한 지역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또 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한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라고 했으면 여러분, 제가 바울이었으면 당장에 어디론가 달려가서 개척하지 않았겠어요? 야, 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뭔들 못하겠어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화려한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성공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서 너의 가치관을 만들고 너의 생각을 다져가고 그리고 그 생각들을 쌓아서 너만을 위한, 너 자신만을 위한 신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철학이고 그게 자기 개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되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만 간단하죠. 내가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신이 되고 싶다는 반증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내가 신 아닙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 그게 신이죠. 그게 그리스 로마 시대에 만들었던 신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내 열정을 추구하려고, 내 욕심을 추구하려고 그렇게 달려가던 그의 모습. 그래서 그가 나중에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편지 쓸 때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도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나중에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바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랑했던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화려한 스펙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었고 자기 자신의 화려한 경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나 가진 것 다 가졌다. 나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윤리적 기준,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학력,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화려한 이력과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무시받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과 열망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스펙을 보고 이런 능력을 보고 이런 재산을 보고 오늘날 교회가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런 목회자 청빙할 때요, 외국에서 박사학위 하나 없으면요 청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같이 박사 없는 사람은 앞길이 꽉꽉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현실에. 더 나아가서 돈 없으면 교회에서 얼마나 무시당합니까? 번번한 직장에 다니지 못하면 얼마나 무시당하고, 번듯한 명함 하나 내놓지 못하면 어디 가서 자기를 소개할 때 굉장히 주눅드는 게 오늘날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헌금 낼 여력조차 없으면 담임 목사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부끄러운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들,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립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귀하니까 다른 것 필요 없다까지. 왜 필요 없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사는데 왜 먹을 게 필요 없겠어요? 왜 입을 게 필요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건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제가 아까 위에서 이야기한 이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정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바울이 얘기할 때 그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화려한 스펙도 아니고 나의 이력도 아니고 나의 학력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우리가 그토록 가지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이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때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게 이 능력이거든요. 이 진짜 능력,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이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능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명예에서 나오지 않아요. 권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장에 그렇게 얘기하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세상 모두가 가지고 싶어 했던 것을 포기했을 때 주어졌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능력을 구합니까? 하나님, 사람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무언가를 내가 드러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계약이 체결돼서 우리 회사가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이런 거 구하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복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복음이 내 안에 철철철철 흘러 넘칠 때 우리가 구하는 것 구하지 않아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바울은 전 세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뒤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런 능력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복음을 전하니 우리 27절 보면 22절을 보면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나가서 사울이 나가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전하니 당연히 유대인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당연히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줄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렇게 전하니 얼마나 이 힘들겠어요, 이 유대인들이. 왜 유대인들이 사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겠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처음에 사울이 이 다메섹에 왔을 때, 또는 이 사울의 이 모습들을 봤을 때 신문에 아마 그렇게 대서특필되지 않았겠어요? 청년 사울, 유대인의 미래, 유대인의 희망, 이렇게 써놓지 않았겠어요? 그들의 바울이 다메섹에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저 눈에 가시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온대, 이제 저들 끝났어 하고 얼마나 부푼 희망의 꿈을 꾸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 아니겠어요? 내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바울만 그랬습니까? 사울만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얼마나 환영했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과 다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복음 전하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당혹해하고 이 사람들이 나를 반대한다, 괜찮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어디 가서 대접받고 복음 전한다고 막 환영해주고 이런데,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이따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당연한 거예요. 고난 있는 거 당연한 겁니다. 왜요? 거기서 죽어야 되니까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도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오늘 사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보면 사울이 안 죽어요. 여기서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순교해야지 도망은 왜 가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9절에도 30절에도 보면 또 이렇게 도망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8장입니다.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15절.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반드시 내가 붙잡고 있을 건데, 언제까지요?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오늘 사울이 왜 순교하지 않습니까? 왜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하기 이전에 사울의 결말을 보십시오. 사울 순교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순교의 피로, 순교의 제물로 받아주세요. 그런데 왜 오늘은 순교하지 않습니까? 간단하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에. 9장 어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소명 뭐예요?
이방인들과 모든 임금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그 사명이 아직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죽이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게 복음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는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6절 27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이제 이 본격적인 갈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문제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이 사울의 진정성, 이 사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 사람 이거 위장하는 거 아니야? 교회를 아주 그냥 박살내기 위해서 위장하고 들어오는, 마치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천지처럼 들어와가지고 이거 스물스물 있다가 교회 무너뜨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왜 안 했겠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요셉 아닙니까? 이 바나바는 애칭과도 같은 거예요.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야, 바나바의 성품이 굉장히 훌륭하니까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요, 여러분 누가 바나바를 여기에 준비시켜 두었겠어요? 누가 바나바를 사울을 사도들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주님은요, 아무런 대책 없이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선교사로, 여러분들의 삶의 사도로 보내실 때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셨을 때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요, 내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데요, 내 처지가 정말 이렇게 힘든데 내가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들어주질 않는데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분의 때가 찰 때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실 것이고 필요한 재물도 붙여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를 읽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서 변하지 않는 사울의 기질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사울에게는요, 이 싸움꾼 기질이 있습니다. 굉장히 정의로웠던 사람이에요.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상대방은 의롭지 않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메마른 정의는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뭐예요? 변론합니다. 변론해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들었던 마음은, 의견이 다르니 당연히 변론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변론의 끝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갈등이 생겨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논쟁으로 이겨봐야 적을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결론은 살아내야 됩니다.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뭐 가가지고 따질 이유도 없습니다. 왜 너네들은 뭐 그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왜 이렇게 시간 아깝게 그러냐? 뭐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믿냐? 얘기했을 때 거기다 대고 이거 효율적으로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이런 거고 교회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굳이 따질 필요 없습니다. 너네는 왜 제사 안 드리냐? 너네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너네 왜 이렇게 조상들을 그렇게 업신여기냐?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면 그때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제가 결혼하고요, 아내랑 살면서 정말 많이 싸웠던 게 뭐였냐면, 저는 어딜 나갔다 들어오면 빨리 샤워를 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뭘 해야 됩니다. 밥을 먹었으면 빨리 설거지를 해야죠. 근데 그거 하지 않고 아내는 적당히 쌓여져 있어야 설거지하고, 빨래도 적당히 쌓여져 있어야 빨래를 하고, 들어와서도 뭔가 좀 이렇게 시키고 이래야 뭔가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지저분한 거 보면은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그럼 얼마나 싸웠겠어요?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설거지 하라고 막 이러면서 싸우고,
뭐 아유 죄송해요. 갑자기 또 성격 나오네요. 뭐 이렇게 싸우고 청소기 좀 돌려 이렇게 하고 싸웠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그냥 설거지 해야 될 때 아무 말 없이 제가 설거지를 합니다. 빨래 돌려야 될 때 그냥 제 눈에 보이면 빨래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 안 싸우니까.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구나. 그리고 나서 바뀐 게 있어요. 말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변론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주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그냥 저를 인정하게 되고 본인도 거기에 맞춰주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경험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복음 가지고 나가서 싸우지 마십시오. 왜 너는 예수 믿는데 넌 어떻게 이렇게 술을 마실 수 있어? 넌 왜 젊은 애가 너 그렇게 예수 믿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 그냥 우리가 그 자녀를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품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변하지 않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아버지가 변해서 왔다. 엄마가 변해서 왔다 하는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수가 더 많아진다에 우리는 관점이 가지만, 그리고 이 말씀을 쭉 읽으면 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런 말씀을 읽으면 야,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교회 편으로 붙었으니까 이제 교회는 굉장히 평안해지고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여기 한 단어가 그것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뭔지 아세요? 성령의 위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위로는 언제 줍니까? 잘 나갈 때 위로해 줍니까? 좋은 일 있을 때 위로해 줘요? 아니죠. 성령 언제 위로해 줍니까? 힘들 때 위로해 줍니다. 어려울 때 위로해 줘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데 어디에 세워져 가고 있는가? 박해라고 하는 환경 속에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핍박과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쭉 이 한 절을 쭉 묵상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희망을 꿈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요. 특별히 이 한국 사회에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비난을 받습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그런데 그때 문득 기도하다가 든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언제부터 대접받았습니까? 교회가 언제부터 그렇게 평안했습니까? 교회가 언제부터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까? 사도들 성경을 보면 이거 보면 언제 그렇게 이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평안하게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일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합니까?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교회가 본격적으로 타락되기 시작했고, 기독교가 지하에 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제도화되면서 무언가 시스템을 갖추면서 교회로서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받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거스르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데 어떻게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행복한 일이 생긴다라는 가짜 복음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처음부터 인정하세요. 예수 믿는 거는 고난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일은 어려움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일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에요. 이거 우리가 그냥 처음부터 생각하고 걸어가면 뭐가 그렇게 어려운 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힘든 그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은 그러겠죠. 왜 저런 힘든 길을 걸어가나?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고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때 위로하실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힘들죠. 왜 안 힘들겠어요? 손해보는 사람이 왜 안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있잖아요. 오늘 여기 바울도요, 사울도 도망갈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다 공동체의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도행전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십자가 붙들고 꿋꿋하게 걸어갔던 그 사람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손잡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걸어갔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졌던 것들 우리는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겼고 예수 믿으면서 힘든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 내게 어려움이 있어야 하고 왜 예수 믿는데 내가 도망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사울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훗날 사울은 압니다. 그 고난이 당연한 것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그 핍박이 오히려 그에게 면류관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이 어려움이 오히려 그에게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마음을 잊었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피가 묻은 십자가, 그 어려움의 십자가 우리 마음에 새겨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걸어갈 때, 묵묵히 살아낼 때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의 작은 몸짓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